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 삶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친해질 수도 있고 안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과 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멀리하면 성령님과 안 친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는 믿는데 성령님과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전혀 모른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유익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 모르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나는 전혀 무지하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우리는 100% 가운데 10%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굳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저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오시는 영, 그분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의 성품은 어떤, 성령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을 빼고 나머지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식, 감정, 의지가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근심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감정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과 좋은 관계, 감정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속담도,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절에 가서도 이 스님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고기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절에 고기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령님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고 싶은 것도, 줘야 될 것도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이 좋아서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인데 내가 감사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상대방이 한 일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는데 내가 성령께 감사하지 않고 부처에게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성령님이 한 일이 아니라 이건 우연히 된 일입니다. 일이 되려고 하니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서운한 감정도 있으십니다. 근심도 있고 슬퍼하기도 하고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분, 미움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미움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감싸주고 모든 걸 인내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이것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아내와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안 해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그냥 참을 것입니다. 내가 괜히 그런 말 해서 뭐하냐, 그냥 말하지 말자 하고 참을 것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들이 흐지부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더 친해지고자 가까이 간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은혜와 역사를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리더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여러분, 구원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그 전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살아있는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을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증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서 올까요?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혼돈이 올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건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혼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연히,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이 다투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다투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툰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일 자기가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뭐가 없을까요? 기쁨이 없겠죠. 소망이 없겠죠. 인생 사는 재미가 없겠죠. 밥맛이 없겠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아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안 좋아도 각자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나 소망이나 은혜나 정말 집에 들어가면은 행복하다라는 그런 감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관계가 안 좋아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은 그냥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은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깊이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되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갑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깊이 묵상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며 날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또 정신적인 아버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임정임 집사님,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회 아버지 서영준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글학교 또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교사로 자원하는 심령들이 더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 농부의 심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자라서 나중에 그들의 인생의 큰 기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한글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좋은 주일학교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한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